젊은 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는 다방이라 그랬죠. 카페 같은 것을. 다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참 똑똑하네. 총기 있네. 관운도 타고났네. 그런데 아깝다. 우리 아버님은 지나가다가 그 단어에 꽂혔어요. 아깝다. 뭐가 아까운 거야? 뭐가 아까워요? 자네 참 여러 가지가 좋은데 40줄에 조심하게. 여러분 사주 보셨어요? 점 봤어요? 어떤 이렇게 풀이 들어가 봤어요? 현대식으로 타로라 그래서 하고 재미라 그래서 궁합도 보고 그러는데 그거 재미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을 섞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어 하나가 딱 와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질지어다. 뭐가 꽂혔냐면 아깝다 꽂혔어요. 40세에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좀 살짝 떨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0간 넘어서 덜컥하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암 진단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대요. 우리 아버님이 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꽈리를 튼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웬만해서 뽑아내거나 웬만해서 돌파할 수 없는 큰 벽을 얘기하고 담을 얘기해요. 대개 거기 깔려서 죽게 돼 있죠. 못 넘어가서 여기까지 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지금 인생의 조건에 있는 분 절대로 여기서 멈출 거 없어요. 골리앗 같은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앞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갖고 막 외치면서 우리 아버님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죽은 권세다. 죽은 권세. 산 권세가 있고 죽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할 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허위 매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서류 꾸면서 계약을 하게 하고 계약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계약금을 받고 먹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아주 질이 나쁜 사기죠.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The father of lie. 그냥 거짓이에요. 모든 건 거짓이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그냥 어둠과 힘과 무슨 권세로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역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죽은 권세란 말이에요. 허위 매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파하는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파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확 다가왔는데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르리니가 있어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암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감동 슬쩍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에 힘을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먹는 순간 생명과 생기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영혼이 깨어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생기와 생명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으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요 단어 한 가지만 해요. 믿으면 여러분 믿을 때 요거 저거 마음에 드는 것 동의되고 끄떡여지는 것 슬쩍 경험해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째로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때를 위함이 아니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실상해 보세요. 믿으면 이 말이 믿음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비밀을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감은 우리 형제의 비밀을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왕이면 제 동생의 얼굴을 제 얼굴로 만들어 주시지. 그래야 목회도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조명도 잘 받고 이렇게 이들 비주얼이 좋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드디어 응답을 주셨어요. 원래 동생의 얼굴이 네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럼 하나님 이거 왜 바뀌었어요? 내 얼굴을 돌로 찾아주세요. 아니야. 그 얼굴로 목회하겠냐? 내 얼굴을 봐야 될 텐데 네 얼굴 보느라고 목회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바꿨다 그런 거예요. 위로가 돼서 차와하는데 약간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언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난 속에 태중에서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서원했을 때 바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기억나요. 제 동생이 출생했을 때 제가 4살이었거든요. 엄마 보러 제가 갔어요. 거기 어머니가 그 넓은 방에 혼자 누워 계시는데 옆에 동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숯불구이가 서 있는 거야. 온통 시꺼매. 어렸을 적 여러분 저는 동글동글하고 탱글탱글하고 다부져서 아주 알령감처럼 아주 다부지게 똘똘이처럼 막 갔어요. 저보고 정말 잘생겼다 그랬어요. 제 동생은요 비리비리하고 모두 들어가고 시꺼멓고 그래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 참 인물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그냥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대학에서는 줄을 서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제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힘썼습니다. 아니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에는 2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은 파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의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진, 질병이라는 견고한 진, 실패, 거듭된 실패라는 견고한 진, 집안에 갑자기 우울과 불안과 저주, 집안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계속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있어요. 결국 실패 연속이면 집안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계속 연속된 불행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견고한 진이 돼요. 결국은 여러분 자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이가 부모가 그때 흔들려 버리면 아이가 그때 공부를 못해요. 그때 그 시험에 도전을 못해요. 그때 그 판이 바뀌는 타이밍에 아이가 주청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괴의 능력은 무슨 파괴의 능력이냐면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번째 비밀의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봤는데 얼굴빛이 달라요. 눈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안 봐요. 정면으로 보지.
어떤 때는 뒤로 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 아, 나 바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갑니다. 그때 전화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펴졌을 때요.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뭐가 치는 거예요. 버스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훅 날라서 떨어졌는데 발이 이상하더래. 딱 보니까 발을 타고 지나갔는데 여기 발이 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내 발가락 발가락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내가 들려서 발가락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저하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면서 전화하는데 목사님 지금 뼈만 보이고요. 발가락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반이 꺾여가지고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그냥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하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어떻게 됐냐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발가락 딱 잡는데 안수 집사님이 먼저 얘기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무덤덤했습니다. 뜨겁게 출발했지만 어떤 별것도 아닌 일로 나는 무덤덤하게 되고 차가워지니까 거리가 두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니까 자꾸 주저 물러앉게 됐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딱 깨달았는데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겠다. 지금 발가락이 괴사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분의 따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죠. 결혼식을 제가 결혼 예배를 이렇게 집전을 했기 때문에 뭐 잘 알아요. 무덤덤해요. 결혼식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도 무덤덤해요. 그냥 빨리 하세요 라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러는가.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냉골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면 오히려 피식피식 웃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나도 씨가 맥혀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거기 갔더니 딸이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할 거 없어서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주면서 수고 많다 그랬는데 이 딸이 아버지 사건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이게 뭐가 풀려버렸어.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교회 나와야지. 아 그렇죠. 교회 나와야죠.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집안에 오히려 영적인 회복이 되었고 나는 이 괴사되고 있는 발가락이 나사렛 예수님 안에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창원에서 앰뷸런스 타고 후송 중입니다. 어머니가 타고 계세요. 창원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여기 아산병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냐? 1시 한 20분, 30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기도하겠다. 그러고 끊고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이제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임했어요. 별목사, 달려가라.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현장 가서 그와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택시 불러서 딱 찾고 그냥 가세요. 금방 가잖아요. 갔더니 여러분 그 큰 종합병원 그 1층 로비에 아무도 없고 거기서 그 아들이 성경책 펴놓고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편의점에서 두유 하나 사고 아메리카노 하나 사갖고 같이 나눠 마시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그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가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할렐루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마셨으니 우와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말씀으로 쭉쭉 오는데 그냥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막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여러분 서울에 거주 지역을 잡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연락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부모님의 그 구원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질병으로 인하여,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확 열려지는 걸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콜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나의 벗, 나의 동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밀 임무를 행하려고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집 바깥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눈에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 우린 지나가겠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반강제로 끌어옵니다. 신발을 벗기고요. 잘 닦아줘요. 그리고 양과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좋은 포도주를 해서 그를 잘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두 토끼를 잡게 돼요. 여러분 젊은 용어에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어요. 두 토끼를 잡게 돼요. 첫째는 그들의 소원이에요. 내년 이맘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하게 되면 소돔성의 비밀을 알게 돼요. 소돔성이 곧 유황불못에 대해서 사해 밑바닥으로 빠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겐 숨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런 교리를 알고 이런 답을 쓰고 이럴 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비밀을 자꾸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숨긴 팩트, 숨긴 생각이 없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분량이 있다. 이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숨긴 죄를 숨기지 말고 숨긴 죄를 낱낱이 주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을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남주가 거기서 그 뮤지컬에서 그냥 그 여인을 향하여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찬양을 틀어놓는 것, BGM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 내 손으로,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밀려나가요. 어둠이 밀려나가요. 그 집에서 한 사람만 손뼉 치고 찬양해봐요. 찬송가 1장부터 해서 찬양해봐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애창곡만 하지 말고 1장부터 계속 찬양해봐요. 찬양해봐요. 쭉쭉쭉 찬양할 때 처음에는 삐그덕거리나 여러분 이걸 하면서 영혼에 불이 붙어요. 불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1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000명의 성가대는 우리 교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열방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 모여서 1000명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1000명의 찬양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11조는요 나의 수입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는 것이에요.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께 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을까요? 뱀과 비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비밀 행동을. 그래서 숨었어요. 즉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담 너의 비밀을 내게 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부끄러움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수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죽을 죄도 써도 다른 어디 가서 이것을 숨긴다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방언이 뭔 줄 아세요? 방언? 뭐 갑자기 불 받으면 방언하니까 뭐 어떤 사인 중에 하나고 뭐 훈장 중에 하나겠지 생각하는데 방언은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직고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육신의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멘탈은 멘탈의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공황과 우울, 멘탈에 암 걸린 사람이 사연이 없을까요?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영의 사연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영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육이, 멘탈이 추리와 이성으로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촉, 내 세상 못 믿을 게 내 감과 내 촉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내 이성에서 나오는 것. 중요한 건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알아들 수 있다 없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네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알아듣지 못하고 뭐야 그거 하지 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자녀를 뭐라 그래요? 야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라시, 하나님의 상속자는 나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또한 2장 2절의 말씀이 한 스킨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먼저 1장부터 우리 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결론이 2장 2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질병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비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비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비침을 입은 자라 그래요. 비침을 받은 자라 그래요. 이 비침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집안이 늪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여러분 괜히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돔성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게 가는 겁니다. 소돔성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과 가족들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들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피부치만 빼내주셔야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소돔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체를.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 전체를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 미쁘시다 저를 봐서 조카 롯과 내 피부치들만 좀 빼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론도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50명에서 결국 마지막에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현대인에게는, 현대 크리스찬에게는 마지막 때에 비극이 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볼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이 가린 것 같아요. 양쪽 귀에 쇠발등이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물질 때문에 고통, 채무 때문에 고통은 반납 잠도 못 자고 살이 삐쩍삐쩍 마르고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엔 넘어갔으나 여러분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건 다 어떡하겠어요? 그건 또 내게 문제가 생겨요. 이쯤에서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납니까? 내 문제가 내 동생에게, 내 문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내 문제가 내 아들과 딸에게, 내 문제가 내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안 줘요? 내 가문에게 영향력을 안 줘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멘탈의 고통은 어떡하고요? 자녀가 계속 실패를 했어. 진입이 안 돼. 자녀를 보는 엄마, 자녀를 보는 아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묶인 것 같고 눈치 보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 한 사람 있고 그냥 슬쩍 우울한 것이 아니라 대인 기피야. 그리고 항상 공황이에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또 예민해질까? 막 이럴까? 굉장히 살살기면서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어두워지고 막 얼어붙는 것을 나 느껴요. 그러니 멘탈 때문에 그리고 육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 너무 많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까지 합니다. 고통 천지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이 있고 멘탈의 고통이 있고 영의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의 질병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마지막 일기장을 보면서 달려가면 그 고통을 잃을 때 정말 해줄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자. 그 와중에서도 창자를 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관계적으로 얼굴해졌을 때 그냥 어느 편에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고 수치와 그냥 탄원이 될 때 그냥 사람이 다 그냥 몰락하고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못 느껴요? 육신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만들고 멘탈적인 고통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영의 고통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가장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대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제사 차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의 면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날 되겠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경제적인 고통만 느끼는 거야. 강 건너 불구경이지. 강 건너 불구경이지.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돼. 아직 그래도 나는 먹고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날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그 땅에 울부짖음이 있다. 근데 이걸 못 느껴요. 다니엘은요 한 번만 총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에 있어요. 그를 끌어내리려고 많은 사람이 틈을 봤으나 틈이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지금 다니엘은 인생의 말년쯤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연봉이 문제겠어요? 뭐 연금이 문제겠어요? 자기의 위치가 문제겠어요?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자기 밑에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정도 꼭지점으로 가면 행동 반경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혹시 삐그덕거릴까 봐, 혹시 실수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더 뒤로 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창을 여네. 소리가 다 나가게. 그것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하는데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 금령이 발표됐어. 이러면 죽인다 그랬는데 금령하고 상관없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상관이 없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내가 총리직을 내려놓고 내 모가지가 단란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고통, 예루살렘의 영의 고통을 다니엘이 느낀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600km가 떨어졌어요. 지금도 1600km면 대단한데 당시에 1600km 가려면 낙타 타고 캐러반 일행이 얼마나 가야 돼요? 그것도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그가 울어요. 막 울어요.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관직으로는 꼭지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고 저 사람은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 아니잖아. 히브리적인 미시가 있잖아. 저 사람 내려야 돼. 별하별 정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영의 고통을 느끼니까 그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쩍 후원하고 뒤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황제에 찾아가 황제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황제의 세계 곳곳에 있는 곳간의 열쇠를 내게 주시옵소서. 결국 예루살렘에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모르드게 조카 히브리 민족의 영의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리니? 너만 왕후의 위에 있으면 다 되는 거니? 그러면 언젠가 좋을 날이 있는 거니? 네가 왕후의 위, 퀸이 된 것, 페르시아의 퀸이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히브리 민족의 영의 소리를 들어라. 영의 고통을 들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에스더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에게 특징이 있어요. 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 자기의 상황적인 고통, 자기의 멘탈적인 고통, 이게 크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영의 고통이 느끼지 않는 자에게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울지 않아요. 절대로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없어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요나 니누에는 뭐 강 건너 얘기고 우리의 적이잖아. 아니 지네들은 다 스스로 가버립니다. 반대쪽으로 튀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선지자가 어떻게 반대쪽으로 가? 그런데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 영의 고통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의 고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혼란을 겪고 미혹돼서 막 엉뚱한 데로 막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거기서 중심을 봐야 돼요. 영의 그냥 고통을 들어야 돼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해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휘감아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조카롯을 빼듯이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된 환자면 지병 38년이면 그 병에서 38년이면 웬만한 종합병원 그 병원은 여러분 전문이에요. 전문의.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자기 병 자기가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통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38년 됐으니까 이 약을 먹어라. 이게 이런 때 좋고 이렇게 된다. 너 이쪽 가서 치료받고 이런 약을 쓰고 민간요법은 이런 걸 쓰고 밥 잘 먹고 마음 편히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 좀 하거라. 그리고 여기 내분비를 맞추고 때마다 이렇게 이러라. 뭐 추적 관찰하자.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딱 뭐라면 네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뭐예요? 38년 환자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신 거예요. 38년 환자의 그 영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죄가 질병에만 눌린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년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야 먹성도 좋게 생겼네. 70명쯤 돼.
그 어디를 가겠어? 우리 집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저들이 뭐 이제 다른 집 가면 김치찌개밖에 못 먹어. 우리 집에 와야지. 그래도 뭐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잡고 뭐 이렇게 질 좋게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우리 집은 방이 넓으니까 프랜카드 붙이는 겁니다. 배너 붙이고 예수님 웰컴. 그리고 예수님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저 삭개요, 이쪽으로 오셔야지 뭐 얘기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그런 놀림감 되지 않았을까? 뽕나무에 올라가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왜 그런 창피함을 먹고도 뽕나무에 올라가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영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이런 위치를 가졌으나 그걸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에 눌렸고 자기의 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영역을 하고 새로운 뭐 커스터머를 만나서 뭐 다른 어떤 뭐 기업에 연결돼서 뭐 계약을 체결해서 그 갖고 있는 수수료가 좀 더 올라가고 기장을 정리하니까 뭐 돈이 더 가고 뭐 이런 거예요, CPA가. 그래서 또 텍스 콜렉팅 할 때 좀 도움을 받고 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이 거덜났어요. 거덜. 그러나 그는 기뻐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리라. 그 말에 기쁨을 여기는 거예요. 왜? 영의 고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죄를 졌는데 고통을 안 느껴요. 이것이 죄예요. 지금 모든 땅에서 마지막 때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 이쪽 나라는 괜찮다 할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야라시들입니다. 여러분, 비춤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라. 내 직업,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내가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이 나의 성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석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빅토리,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작품을 만드실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아, 모든 더러움아, 모든 수치와 모든 이방의 신의 역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영아 회복되라. 회복되라. 기도하십시다.